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2020년 마지막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은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6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5면 시편 86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선생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를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의라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0년 이 사실상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 없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2부 예배 마치면은 이 녹화 촬영을 했다가 카톡방에 올려놓으면은 여러분이 이 12월 31일 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송구 영신 예배인데 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동영상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김용성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헤아려 보았는데 정확하게 20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갑자기 많이 들어오시길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누가 이게 조사로 오시진 않지만은 우리 딱 20명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 제55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또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로 모든 신자를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의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5면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산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려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질서가 깨어질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직책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선을 행하시나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NIV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God is good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선하시다는 겁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아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삽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8장 7절을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선한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만 보면 아삽은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프린트문에 아삽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오는데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믿고 있었던 신앙은 마음이 정결한 분에게 명결한 자에게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악인들이 더 인생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말은 그만큼 힘들고 갈등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믿음의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좋은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이 아삽의 고백, 나는 거의 실존할 뻔하였고 악인이 형통함을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돌아가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이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아삽을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여러 주석책을 읽어봐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뭐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저 뭐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까이 오면 하다못해 이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그 전에까지는 상상하지 못한 뭐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꾼 건데, 이 아삽을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렇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시편 37편 1, 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 37편 1, 2절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37편 1, 2절 우리 프린트본에 있으니까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지 말며 그들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기억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73편을 뒤집으면 37편이죠. 37편과 74편이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37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이유도 없고 거두절미하고 주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불평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세상을 잘 움직이실 테니까 그냥 악을 보거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평가한 대로 아삽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삽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그냥 빠짐없이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다윗 스타일의 신앙과 아삽 스타일의 신앙인들이 혼합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체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지금 이 코로나같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아삽처럼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어느 스타일이 더 좋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두 개의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 아삽과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집은 정말로 가난했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오르는 기억은 이 밤이 되면은 어머니가 지금도 뭔지 잘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손톱보다도 더 작은 조그만한 전자제품 부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한 개 그 당시에 1원인데 그걸 1000개를 만들면은 1000원을 받는 거죠. 그걸 밤마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손이 아프다고 하면은 저하고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낮에는 그러면 어머니가 쉬셨는가? 낮에는 12시간씩 아버지와 같이 쌀 장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신문을 배달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그럼 대충 했는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구역 예배 뭔가 하나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 집이 너무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했다는 겁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천장이 닿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하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착한 사람에게 복을 줄 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저도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고3 때까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아삽처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보고 느낀 대로 말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 아니 내가 신이라더라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에게 복을 줄 건데 그런 게 아닌 걸 볼 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늘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있는 대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불평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시면은 고통의 이유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아삽은 불평이 극에 달하는데 12절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볼지어다 항상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기에 볼지어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장면이 실제로 그려지거나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말씀의 의미는 눈이 있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보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눈이 있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봐라.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세상이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대의 박우택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흔히 보는 사극에 주막에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술을 시켜 마시면서 그 시대를 한탄하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너무나 속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꼴을 좀 보십시오라고 지금 소리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여러분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삽은 얼마나 이제 불만이 많아졌든지 이제 사실을 왜곡해서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악인들은 늘 재물이 늘어난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중요한 핵심인데 아삽은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악인이 잘 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불평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만큼의 건강과 물질과 번영의 축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불평의 근본 원인도 악인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과 물질과 번영의 축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삽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너 마음 곧 깊숙한 생각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악인들이 번영했기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 불만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보다 못 미치게 받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평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2주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영광교회 간사님이 이 남편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그 설교 동영상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미 지난달 11월 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뭐 이게 조문하기는 늦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조의금을 이렇게 좀 이제 보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참 위로를 할 말이 사실 없더라고요. 자, 그 남편분도 여러 번 만났는데 10대 때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국집 배달을 하신 것이 이 30년 동안 평생에 중국집에서 이 짜장면 배달하는 분이 그 남편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밝으시고 신앙생활도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뜻하지 않게 이 영광교회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간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사시고 정말로 신앙도 좋으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참 이게 간사님이 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일찍 데려가셨어요? 이 말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드렸는데 첫 마디가 제게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야지 이러니까 10년간 앞으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기도하실 거냐 하길래 하겠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10년간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10년이냐고 하니까 막내 아이가 이제 다 자랄 때까지 10년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마음에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50살도 안 되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10년간 그냥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험은 눈을 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그 시험 자체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빠지면은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도 점점점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삽처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있지도 않는 이야기, 악인은 늘 평강하고 재물이 늘 불어난다라고 이제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원래의 자리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 시편 73편의 저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시편 43편에도 동일한 고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43편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바로 자신의 영혼이 이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이 바로 다른 곳과 다른 것은 자기의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아삽은 아주 솔직하게 지금 4절부터 지금 1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삽은 진정으로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불만들, 그 원망들을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서 낭망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충고합니까? 그냥 기도하라, 말씀을 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금방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는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네 번째로 이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시편의 제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원망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야기 드렸던 제가 우리 집안에 대한 모든 불만들, 그 모든 불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다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마치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없이 마친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위대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저자는 다시 1절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바로 이 1절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옳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단서가 붙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정직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부분 중에서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의 경험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하나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험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을 이제 시편 저자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린 소녀 루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사자 아슬란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나자마자 루시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슬란, 당신이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슬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루시, 그건 내가 커진 것이 아니라 너가 커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읽다가 정말로 탐복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C.S. 루이스가 천재 작가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 천재 작가인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C.S. 루이스가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앙의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커져 보이는 이유는 내가 자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면 보여줄수록 바로 자기가 이미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오늘 17절의 아삽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족에 봤던 시험을 통해서 더 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건과 이 똑같은 상을 보아도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각각의 다른 영적인 깊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 합신 THM을 면접을 보시고 오셔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합신의 MDB가 미달이라는 겁니다. MDB는 뭐고 THM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MDB는 한마디로 말해서 졸업해서 목사님이 되는 과정이고, THM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공부를 그냥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DB가 바로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MDB 과정이 미달이라는 겁니다. 합신의 MDB가 80명을 모집하는데 올해 56명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THM 시험을 치러 가신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면접 보시는 목사님이 면접을 보실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한숨을 쉬시면서 MDB 미달된 이야기만 계속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합신이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셔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게 면접이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HM도 다 합격이니까. 지원한 사람은 MDB고 THM이고 전부 다 합격이니까 뭐 떨어뜨릴 것이 없는 사람에게 뭐 당신 어떤 사람이냐, 신앙관이 어떠냐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이제 합신에 대해 걱정되는 이야기를 서로 그냥 주고받는 것이 면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모 학교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모교인데 한참을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지고 합신이 이렇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듯이는 어머니가 첫 마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망하겠구나.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합신이 미달인데 합신이 망하겠구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면 정말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목사님이 적어지면은 교회가 망하겠구나 이런 말을 했으면 제가 놀라지 않았을 건데, 첫 마디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세상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망하면은 세상도 망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어머니도 그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데 세상이 잘 될 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제가 보고 참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을 보십시오. 아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자기의 처지가 초라해 보여가지고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아삽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믿게 된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교회에서 배웠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제 우리의 경험에서 직접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하고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삽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아삽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지만은 결국에는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2020년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의 실족할 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넘치는 교회를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